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수요일 나오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교회론 5번째 시간인데요, 거룩과 성결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두말할 것 없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룩, 영어로는 홀리, 히브리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는 말이 원래 어디로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구별되다라는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일까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부정한 것들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또 구별되고 분리되래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고 분리된다는 의미가 세상과 단절해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전하고 나누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물들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될 대상인 세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두움이, 세상의 부패함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옛날 30년 전, 40년 전에 목회하셨던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밌는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도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많이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혼돈하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라고 그때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30년, 40년, 50년 지난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말세가 아닌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주님 곧 오실 것 같이 우리 누구든지 그때가 항상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인드가 좋은 마인드예요. 왜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종말론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종말론은 나쁜 거지만 종말론적 자세, 종말론적 신앙은 좋은 거예요. 왜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발악을 하죠.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점점점 더 아주 심하게 부패하고 심하게 어두움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네, 언젠간 좋아지죠. 그게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나빠져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좀 안 됐어요. 불쌍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세대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어려운 세대가 직면돼 있고, 그 사단의 그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금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뭐 얼마나 편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에는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일일이 다 전화 돌렸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다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전화 있으면 다행이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다 문 두들기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만 딱 보내면 모두에게 쫙 가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진짜처럼 느낀답니다. 딱 뒤집어 쓰고 가상세계 딱 들어가면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끼게 돼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완전히 우리랑 다른 세대를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부작용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사단의 세력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죄의 또 다른 유혹을, 또 다른 부정함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걸로도요, 얼마든지 음란한 사이트들, 음란한 영화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지워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핸드폰 안 지워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지워줘요. 얼마든지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정보들, 영상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이트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자살 얘기 많이 나오죠? 왜 자살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매스컴에 아니면 뉴스에 나오지 않았겠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곳곳에서 자살이 일어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살을 부추겨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영상, 드라마, 그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자살 해도 돼. 너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자살을 알려주는 사이트,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자살하는 것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가 치면 다 나와요.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더 악한 죄에 노출되고 물들어질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러한 어떠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 분배는 여전히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극빈의 빈곤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개천에서 뭐 난다 그랬어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어요. 요새는 개천에서 용 나요, 못 나요? 나죠. 그러나 아주 드물게 나죠. 아주 드물게 나요. 왜요? 이제는 금수저, 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이 더 많은 교육,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모든 리소스들을 다 갖고 자기 자녀들에게 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부의 공평한 분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진정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뭘로 오신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 창조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자의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엄과 그 존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뭐 하신다 그래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그 재림만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겁니다. 너무나도 순진한 거예요. 그냥 재림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만 바라보고 재림만 기대하고 그냥 너희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밝히고 부패하지 않도록 계속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하고 담을 쌓아야 돼요? 가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소금,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담 쌓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부정하고 부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가야 돼요? 그 부정과 그 부패와 그 어두움을 밝히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죠.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 주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거룩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는 산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죠. 절은 요새 세상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원래 절은 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따라하잖아요. 이 벤치마킹 너무 잘해요. 교회도 수련회 가고 교회도 부흥회 같은 거 다, 아니 절도 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먹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성도와 교회에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먹히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이 거룩함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거짓이, 정직의 반대인 거짓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큰 것이 됐던 작은 것이 됐던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살도록 계속 사단은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 내용 굳이 우리가 반복하지도 않아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히 핵심은 뭡니까?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 교회 앞에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감추고 다 가져온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내가 얼마는 내가 감췄다는 말을 안 쓰죠. 처음부터 내가 얼마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만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감췄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거짓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췄다라고요. 숨겼다라고요. 정직하지 않았다라고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게 하려면 할 때 다 팔아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다 가져오세요. 그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다 드리라는 말 없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일부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면 일부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도 이래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거 한마디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 있냐? 하나님 너무하시고 너무 잔인하세요. 아니에요? 그 말을, 여러분, 이 본문을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다고 해석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면서까지도 처음 생겨나는 이 교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거룩함, 진실함, 정직함, 거짓의 영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즉사시키면서까지도 경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게 뭐였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라 그랬어요. 거짓말했다가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를 무자비하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겨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이 순결함, 정직함, 성결함을 지키기 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지요. 교회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단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인데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도 교회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서 세상의 어두움에, 그 어두움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잠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이, 세상의 거짓된 영들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이렇게 잠식해 들어와요. 이 시대가 더 많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빛은 너무나도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소금은 강도가 너무 약해요. 아무리 뿌려도 별로 부패를 막지를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소금, 기능을 못하는 소금.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저러면 돼? 교회가 먼저 저렇게 법을 안 지키네. 교회가 저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법을 안 지켜? 말을 바꾸네? 여러분, 부자 세습하지 말자라고 법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자 세습이 교회에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의 부자 세습이 말이 이제 사실 여러분 부자 세습이라는 말이 뭡니까? 뭐 부자 세습이라는 말을 안 쓰면 되잖아요. 리더십의 인계. 네,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리더십을 인계한다. 좋은데 부자 세습 그러면 이거 왠지 뭐 되게 큰 악을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교회의 그 리더십을 인계해서 잘된 케이스도 많습니다. 잘된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너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비난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령 좋다 할지라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아들만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훌륭한 목사는 많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고, 교단 법으로 정했어요. 부자 세습은 안 됩니다. 정했는데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된다면 과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볼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없다 할지라도, 투명하다 할지라도 일단 뭘 잘못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단의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변명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걸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편법을 좀 쓰고 또 했던 거를 또 안 했다 그러고 이렇게 약간의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을 해야지 일단 법을 어겼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의 리더들에 의한 성적인 범죄들도 많이 종종 보도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피해자는 있는데 그 가해자는 안 했다 그럽니다. 물론 꽃뱀도 있죠. 꽃뱀들이 막 나서서 목사를 막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꽃뱀들이 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그 리더를 감싸고 지키려고 그럽니다.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무슨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춥니까? 무슨 교회가 세상을 썩지 못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자기가 썩어 있는데, 자기가 어두워져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예는 너무나 극단적인 예죠.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 우리 평범한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얼마든지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거짓의 영이 교회에 잠식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것도 봤어요. 분명 제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알아요. 이 교회가 평상시에 예를 들면 한 300명 나오는 교회예요. 예, 출석 교회. 이제 우리는 안 쓰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주보에다가 냅니다. 지난주 출석 통계. 주로 이제 어떤 교회가 내겠어요? 교인이 많은 교회가 내겠죠. 예, 출석 등록 교인이 많은 교회가 낼 겁니다. 그런 교회가 전 안 낼 거예요. 몇 명이 돼도 안 낼 거예요. 예. 하여튼 근데 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갑자기 교인 수가 갑자기 출석 교인이 통계가 갑자기 늘어나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흥시켜 주셨나? 알고 봤더니 그 주간에 그 교회에 외부 행사가 있었어요. 뭐 한 거예요? 뻥튀기 한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그날만 출석 교인을 안 쓰고 등록 교인 수를 다 써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씁쓸하죠, 여러분? 실컷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 막 욕하다가 뒷담화 까다가 세상 말로 앞에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정직한 거예요, 거짓스러운 거예요? 거짓스러운 거죠.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거는 정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얘기할 때에 큰일 났어.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걱정하고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걱정해요. 그러면 자기와 자기 와이프, 자기와 자기 남편 둘만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간증을 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이야기에서도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부풀려서 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거짓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아닌 것을
만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하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될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떳떳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기도 그 잘못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거기로부터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교만에 대해서 문제지만, 거짓의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과 순결과 정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정직합니까? 거룩합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조금 이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조금 잘못한 거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서 그런 거짓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거짓에 대해서는 다 놓아야 됩니다. 이민교회들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지탄당했습니까? 영주권 사기. 교회에서 막 계속 영주권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 많이 먹었습니까? 뻔히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민사회가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민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움 겪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들,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답게 우리 가운데 거짓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치고, 그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 거룩한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은 그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켜가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 진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는 자꾸 이러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거짓에 죄악된 속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가 부르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거룩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짓된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거룩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교회 되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교회, 믿을만한 교회,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